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877쪽입니다. 성경을 직접 펴시고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제목을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인간의 허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죄 지은 사람을 보시면 그를 정죄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신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은혜보다 정죄가 빠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늘이 땅과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참 다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03편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 거죠? 그건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 대속의 은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다시 보십시오.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무엇으로써요? 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써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 그 다음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화목 제물이 무엇이지요? 죄 때문에 갈라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는 제물입니다. 구약시대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를 잡아 화목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소, 양, 염소 잡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진정한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듯이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다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3장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전에 지은 죄를 뭐하심으로? 간구하심으로. 이 간구란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미한 죄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간구하심으로. 무슨 뜻입니까? 간구란 말씀은 분명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걸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겐 의의가 없습니다. 자기 의는 누추한 누더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있었던 죄를 없애주는, 죄 있는데 죄 없다 인정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가리켜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죄 있는데 죄 없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소유해서 죄 없다 인정받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걸 성취해서 죄 없다 인정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소유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지요?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가, redemption이란 단어가 구약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리뎀션, 한글로 속량이란 단어가 여긴 안 나와요. 이 속에 어떤 단어가 이 리뎀션 속량일까요? 뭐죠? 맞습니다. 물은다는 단어입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랬죠. 이 식구 중에 하나가 너무 아파요. 또는 큰 사고가 생겼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할 수 없이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아요. 이 기업이 뭐냐면 상속으로 받은 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5장 25절 앞에 23절에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함부로 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팔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를 팔았으면 그 다음 보세요.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이 사람의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와서 기업을 물으라는 겁니다. 기업은 상속으로 받은 땅이죠. 물은다는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팔았던 땅을 되찾아오는 것, 이게 물으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땅이 아니라 생명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답니다. 무슨 뜻이죠?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뭘 갚아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남김없이 갚으셨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물은다는 뜻입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리뎀션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린 도무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때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대속의 은혜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없이 누구도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은혜로 반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간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가 막히게 잡아내고 찔러대고 있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남의 교만 잘 잡아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일까요? 남의 거짓 잘 잡아내는 사람, 진실한 사람일까요? 거짓된 사람일까요? 머리가 멍한데 왜 묻냐?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 남의 욕심쟁이, 남의 탐욕을 잘 잡아내는 사람, 성결한 사람일까요? 욕심 많은 사람일까요? 뭐가 답인지 이미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교만을 잡아내질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교만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당신보다 겸손하다고 믿으니까 다른 사람의 교만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겁니다. 남의 교만 잡아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남의 거짓 잘 잡아내는 사람 거짓된 사람이에요. 남의 욕심 잘 잡아내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왜 그렇죠?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잘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교만, 거짓, 탐욕이 보이거든 먼저 내 마음속에 교만, 거짓, 탐욕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습니다. 아시고도, 우리의 죄를 아시고도 간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최종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죠? 그게 선악과 따먹은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선과 악에 대한 최종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죽어도 간과 안 합니다. 실은 내가 안 죽으니까 간과 안 한 겁니다만 심판하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 좀 할까요? 이 두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형 에서는 아버지의 장자가 되는 고난보다 당장 눈앞에 밥 한 그릇이 더 중요했어요. 물론 밥은 소중합니다. 배고픈 서름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문제는 배고픈 게 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장자권을 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경홀히 여겼습니다. 동생이 형 배고프지? 팥죽 한 그릇 줄게. 장자권 내놔. 까짓거 그러지 뭐. 장자권이 대수야? 팔아 넘겼습니다. 너 예수 믿지 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승진시켜줄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까짓거 예수 안 믿죠? 뭐 승진시켜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의 모습,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마음속에 뭐가 꽉 차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나는 힘세거든. 근육이 울퉁불퉁하거든. 나 활 잘 쏘거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아버지의 장자권 필요 없어. 그까짓 게 대수야? 이게 교만입니다. 아버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의 마음이에요. 돈만 있으면, 아버지의 돈을 내가 먼저 받아낼 수만 있다면 아버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마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다가 산산조각 나지요. 아버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나중에 깨닫지요. 그 다음 동생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동생이 가로채자 분노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듭니다. 여러분, 분노와 살인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서 분노와 살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속엔 교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동생 야곱을 볼까요? 그도 만만치 않은 죄인입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합니다. 장자권을 뺏어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거짓과 간교함 그리고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이나 동생이나 50보? 51보래니까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달랐어요. 로마서 9장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물론 여기 사랑과 미움의 단어는 우리 수준의 단어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인도 사랑하세요. 여기에 사랑과 미움의 단어는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의 뿌리에 야곱도 만만치 않은 죄인이죠. 교만과 그리고 탐욕과 거짓과 수많은 죄들이 이 땅에 꽉 차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선악과의 제1본질이 뭐지요?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이 멸망의 선봉장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에게도 교만이 없었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에서는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야곱도 거짓과 욕망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잘못됐지만 아버지의 큰 아들 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에서는 아버지 아들 따위 그런 신분 상관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교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짓과 욕심이란 도덕적 허물은 많았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치명적 영적 죄악은 에서에게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는 내 마음, 하나님은 죄를 간과해 주시는데 내가 심판하려 하진 않습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20년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가 거기에서 톡톡한 대가지불을 합니다. 톡톡한. 그도 카톡을 했나 봐요. 아주 톡톡한 대가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속임의 선수였는데 나보다 한 수 위가 있다. 외삼촌 라반이다. 한술 더 뜨는 속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속이는 자는 잘 속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서 귀한 점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형이 무서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갈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방법은 잘못됐고 그도 죄인이지만 그는 아버지의 아들 되기를 끊임없이 사모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에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거기서 판가름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날 20년이 지나 야복강에서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형 앞에 설 텐데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주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죄와 고통과 죽음의 씨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씨름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씨름하고 고통과 씨름하고 죽음과 씨름할 때 너들 힘으로 싸워 이기고 내게로 와 그러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함께 씨름해 주십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이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옛날에 제 꼬매가 아주 어릴 때 저랑 씨름하재요. 겁도 없이 이기려고 낑낑댑니다. 제가 졌습니다. 진 겁니까? 져준 겁니까? 당연히 져줬죠. 나중에 깨달았겠지요. 이 예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어요. 져주셨다는 뜻은 네가 힘을 길러 네가 구원해 너를 그러지 않고 야곱을 대신하여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로 함께 씨름해 주시고 져주시고 죄인 야곱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보면 야곱이 애굽왕 바로왕 앞에 섭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건 인생 푸념이 아니라 영적인 고백입니다. 나그네 길, 그는 지난날 방황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했습니다.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움켜쥔다는 뜻이잖아요. 남의 걸 움켜쥐고 뺏어야만 살았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내 안의 죄와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 서로 충돌합니다. 나그네길 인생,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뜻은 삶의 여건이 힘들었다는 뜻 너머의 뜻입니다. 그저 돈이 없고 먹고 살 게 없고 그래서 험악했다는 뜻보다 더 높은 뜻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보다, 인간관계의 고통보다, 내 몸의 건강의 문제보다 내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죄와 죽음이라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몸부림쳤던 세월이 바로 험악한 세월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몸부림치는 그를 찾아와 손잡아 주시고 광야를 함께 통과해 주셨던 은혜의 주님을 그는 만났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존 뉴턴을 만났다면 이 찬양 부르지 않았을까요? 존 뉴턴이 누구죠? 한때 노예 장사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돈을 벌었던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 지었던 정말 수많은 세대, 수많은 지역에서 누구나 부르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야곱처럼 움켜쥐려고 살았던 존 뉴턴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주님을 만나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든 존 뉴턴이든 큰 집 못 살아서 하나님 원망했겠습니까? 그 뒤로, 주님 만난 뒤로, 그 은혜를 깨달은 뒤로 말이죠. 초가 삼간에 살았을지라도 깡보리밥에 막된장 얹어 먹던 우리의 어르신들, 지금은 뭐라고 비유해야 될까요? 설사 그럴지라도 깡보리밥 앞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걸 깨달은 사람은, 고작 내게 이런 밥밖에 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삿대질하던 사람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깡보리밥에 눈물이 섞여 입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몸이 많이 아파도, 인생이 힘들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존 뉴턴의 그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야곱과 뉴턴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시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인간의 허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생들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냥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는 속량,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 야곱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곁에서 숨쉬는 그 인간도, 꼴보기 싫은 그 인간도 실은 똑같은 야곱들이에요. 죄와 허물이 많은 불쌍한 야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아버지 마음이 뭐죠? 아버지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에 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서에겐 경외가 없었습니다. 야곱에겐 경외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둘 다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아버지 취급 안 합니다. 내게 그냥 복이나 주고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도 했고 속이기도 했고 욕심도 부렸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못 삽니다.
야복강에서 주님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축복 주시지 않으면 당신 못 보냅니다. 바지꼬랭이 붙잡고 안 놔줬어요. 간절함입니다. 갈망입니다. 이미 축복 많이 받았거든요. 야곱이 돈도 많아요. 자식도 많아요. 근데 축복 안 주시면 안 보내겠대요. 왜지요? 예수님이 내 축복의 본질임을 알았거든요. 주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갈망하는 그 마음, 그런 자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전히 죄 때문에 싸우고 넘어지고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드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입니다. 여기 오셨잖아요. 삶의 환경을 보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데 여기 오셨잖아요. 힘든 일이 참 많고 몸도 아프고 돈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속색이고 너무 인생이 힘든데 여기 오셨잖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아버지를 향해 나오는 그 마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긍휼을 받은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로 만나야 합니다. 험을 말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 보여도 칼날같이 시퍼런 공의의 시선을 거두십시오. 째려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시선이 거듭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 긍휼히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저 악한 자라고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이 약한 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못된 자로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이 안된 자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인간, 일터의 그 인간, 마을의 그 인간, 교회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꼴보기 싫은 그 인간, 악해 보이고 못돼 보이는 그 인간, 여러분 긍휼의 시선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칼날 같은 공의의 시선으로 보십니까? 나를 향하여 시퍼런 공의의 칼날을 칼집에 꽂으시고 따스한 긍휼의 시선으로 보셨던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그 인간을 향하여 시퍼런 공의의 칼날을 거둡시다. 따스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약한 자로, 안된 자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때 그 사람 때문에 눈총을 쏘아대던 내 눈에서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불쌍한 인간아, 이 화상아,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품어안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다 같이 시퍼런, 시작. 시퍼런 공의의 칼날보다 따스한 긍휼의 시선으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책임지세요. 세 번째, 시편 103편 14절로 갑시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체질을 알아주세요. 우리의 본질을 알아주세요. 우리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세요. 바람에 훅 날아가는 먼지가 우리래요. 먼지란 뜻은 기대할 게 없는 존재래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고 상처받죠? 기대해서 그래요. 왜 먼지한테 기대하시냐니까요. 사람은 여러분의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먼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으니까 사람이 된 거지 본래 우리는 먼지 티끌이었어요. 어떤 분의 노래 가사처럼 참 우리 인생은 먼지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인생이 뭔지 모르겠대요. 제가 대답합니다. 인생은 먼지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먼지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기본이 못난 자들입니다. 힘이 세도 못 나고 힘이 없어도 못 나요.
아담의 후손들의 기본이 연약하고 완악한 자들입니다. 이걸 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룩은 죄인을 정죄하는 거룩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신 거룩이었습니다. 죄인을 쳐내는 거룩이 아니라 죄인을 끌어안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비결이 있었습니다. 뭐죠? 죄와 죄인을 구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죄인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된 겁니다. 죄는 심판하시도 죄인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약혼자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마리아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인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동네방네 떠들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복음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7장 17절 바울의 말이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내 속에서 별일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본래의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래요. 나와 죄를 구분한 겁니다. 죄와 죄인을 구분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와 죄인의 구분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 쉬워요. 내가 비록 죄는 저질렀지만 나는 본래 그런 사람 아니야. 나에겐 적용이 쉬워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 그런 인간이야 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우리들은 솔직히 죄와 내 자신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죄의 짱아치들인데 죄가 나고 내가 죄인데 구분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구분해서 보신 거예요. 죄는 심판하지만 죄인은 구원하겠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정죄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죄인됨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죄의 시스템이 강력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집니다. 안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정죄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되는 교회를 가리켜 율법적 교회라고 그래요.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의 화살이 쏟아부어지는 교회는 율법적 교회. 복음적 교회는 정죄의 시스템 대신 사랑의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누가 죄와 허물이 있거든 째려보지 않아요. 비난을 퍼붓지 않아요. 가서 함께 울어요. 함께 기도해요.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가요. 복음 앞으로 가요. 그리고 그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죄 지은 사람인 것처럼 그를 끌어안고 함께 주께로 가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죄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율법적 교회입니까? 사랑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복음적 교회입니까? 아니,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죄입니까? 사랑입니까? 다윗, 자신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의 옷을 몰래 베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심하게 찔렸어요. 나중에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정중하게 책망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바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왜죠? 다윗이 이전에 죄를 지었던 사울 왕을 칼을 들고 쫓아낸 게 아니었거든요. 정죄하지 않았거든요. 은혜로 대했거든요. 그런 다윗을 알았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정죄 대신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못할 때 은혜와 사랑은 사라지고 정죄를, 비난을
쏘아붙는 사람, 그가 잘못하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자식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거봐, 내가 당신한테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 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갑시다. 제가 밥 살게요. 그래야 돼요. 지하철 임신부 보호석이 있죠? 핑크빛으로. 어떤 청소년이 앉아있거든.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야, 거기서 일어나! 그러실래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앉아 계셨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얘야, 여기 와서 앉을래? 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너 일어나! 이게 정죄의 시스템이에요. 이리 와서 앉아. 그게 사랑의 시스템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시험해 보세요.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해봅시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 같이 선포할까요? 다 같이 시작. 날카로운 정죄가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허물이 많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공이 넘어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정죄가 멈춰지고 사랑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정마다 정죄의 시스템이 멈추고 사랑의 시스템이 가동되는 작은 천국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입술로 부르기보다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도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들은 이런 핵심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은혜로 반응하셨습니다. 시퍼런 공의의 칼날보다 따뜻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카로운 정죄가 아니라 깊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런 공동체, 정죄의 시스템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시스템이 가동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은혜가 부족하고 긍휼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정죄와 비난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이제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간과하시고 은혜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퍼런 공의의 칼날을 거두어 주셨고 참으로 따스한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날카로운 정죄가 아니라 깊은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 이제 우리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정마다 교회마다 정죄의 시스템이 멈추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시스템이 힘차게 돌아가는 살아있는 복음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